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날씨가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오늘도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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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
함께 영광송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위험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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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답답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오늘의 힘이 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세상과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함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태국교회와 하나가 되어 문화와 언어, 관습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상호 의존적인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인과 태국인이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태국 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갚아주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이 잘 이어지도록 다음 세대를 책임있게 가르치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50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 태국에서 코로나 제2차 팬데믹의 진원지로 알려진 사무사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46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가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절의 이름이 바로 판따이 노라싱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판따이 노라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고 충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판따이 노라싱은 아유타야 시대에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판따이 노라싱 선장이 아유타야의 왕이 타고 있는 배를 몰게 되었는데 왕이 암살될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판따이 노라싱 선장은 급히 배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덕분에 왕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태국 법에 의하면 왕이 타고 있는 배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판따이 노라싱 선장을 예외적으로 살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판따이 노라싱은 자신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결국 스스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판따이 노라싱은 태국 사람들에게 정직함과 충실함의 원칙을 지킨 사람의 표본이 되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원이 바로 판따이 노라싱 사원입니다. 판따이 노라싱 선장은 국가가 세우고 정한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토지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합 왕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자신은 물론 아들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억누르고 짓밟는 사례는 역사 이래로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던 권력형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봇처럼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나봇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소위 기복주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거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더구나 그 내용 또한 총 29절로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나봇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권력자 아합 왕의 탐욕 때문에 약자였던 나봇이 포도원을 뺏기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은 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사탄에 의한 영적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봇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봇의 신앙적인 결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갈등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여러분, 방금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이상한 점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말하는 아합 왕의 태도입니다. 크게 보면 아합의 두 가지 태도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첫째는 아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다시 말해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합왕은 자기 부하들이나 또는 신하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나봇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합왕이 자신이 직접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농부라고 할 수 있는 나봇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합왕은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도 됩니다. 왕이 갖고 싶어서 가져간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지금 아합왕이 엄청 나봇의 눈치를 보면서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걸 자기한테 넘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시세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웃돈을 얹어서 줄 테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아합왕과 나봇의 갈등이 포도원, 그러니까 땅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왕이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탐낸 것이 갈등의 원인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1절과 2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까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하필이면 아합왕이 거주하고 있는 왕궁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촉발된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만약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서 수십 킬로미터 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가까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아합과 나봇의 갈등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가까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역시 가까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합과 나봇 사이에서의 갈등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땅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이 땅 대신에 다른 가까움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가까움이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업종에서의 가까움이 갈등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하고 갈등이 없을까요? 나하고 가까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치앙마이에서 한국 식당을 하시는 어떤 분이 방콕이나 푸켓에서 한국 식당을 하시는 분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나랑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갈등할 일이 없거든요.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때마침 아합이 거주하고 있는 왕궁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촉발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가까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갈등의 이면에는 단순한 인간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요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에 직면했을 때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아합 왕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이런 대박 찬스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면서 아합 왕이 하자는 대로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의 어떤 교회가 도심 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외곽 지역에 싼 값에 땅을 하나 샀는데, 그리고 그 땅에다가 조그만 기도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이 지나고 정부에서 그 기도원이 세워진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땅값이 처음에 샀던 것보다도 수백 배가 오르게 되어가지고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 교회에 그 기도원 땅을 팔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지금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봇은 아합 왕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읽은 이 3절의 나봇의 말은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 나봇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힘들게 농사 짓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대박 찬스를 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봇은 이런 좋은 기회를 거절하고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나봇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그가 붙들고 있었던 원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 여러분, 나봇은요, 분명히 자신의 포도원이었지만 내 포도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용어로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포도원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강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할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할릴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결단코 뭐뭐하지 않으리라. 결단코 뭐뭐 없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이 아왕의 요구에 나봇이 3절에서 대답한 것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게 되면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당신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금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의 이 말은 자신에게는 이 땅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거는 내가 마음대로 돈 받고 팔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시세보다 더 많이 웃돈을 쳐서 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보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활용하고 이 포도원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매니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왕이 인간적으로 싫어서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닙니다. 나봇이 지금 이렇게 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토지에 관한 법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원칙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5장 2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아주 팔 수는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그네이며 임시 거주자들이다. 임시 거주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들이고 임시 거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태국 치앙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임시 거주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땅을 우리가 우리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 임시 거주자들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땅, 다시 말해 가나안,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을 통해 그 땅을 얻게 되었고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해서 그 땅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땅이며 너희들은 나그네이고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서로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분명히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대신에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시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을 쳐서 웃돈을 얹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토지에 관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서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었다고 여러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셨던 토지에 관한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땅을 사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무식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 이야기를 총 29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자신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라면 친구고 친척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법이고 원칙이고 할 것 없이 다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봇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서로 속이고 속는 이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나봇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 신앙의 원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얼마든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앙과 삶의 원칙으로 정해놓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동하며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 교인들의 삶에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와 교회의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타협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자꾸만 다른 것들과 타협하려고 하고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이렇게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고 내 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내 신앙과 삶의 원칙으로 삼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봇이 붙들었던 이 신앙의 원칙과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머니를 따라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R.A. 토레이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진 보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이 회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어 있는 소위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보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여행 중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일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에 입학한 지 1학년이 되었을 때 윌리엄 보든은 친구 한 명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한 명과 보든 두 사람이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윌리엄 보든이 1학년을 끝내기도 전에 무려 15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든이 2학년이 되었을 때는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300명씩 쪼개기 시작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든이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예일대학교에 다니는 총 학생이 1,3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1,000명이 보든이 만든 그 모임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보든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과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고아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프린스턴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후에 이제 자신은 중국 서북 쪽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뇌막염에 걸려서 자신이 그토록 꿈꾸고 가고자 했던 중국 서북 쪽에 무슬림이 살던 그 선교지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은 후에 평소에 그가 즐겨 사용했던 성경책이 그의 부모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윌리엄 보든이 적어놓은 3개의 영어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단어 옆에는 자신이 언제 그 단어를 썼는지 그 날짜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개의 단어를 보고 윌리엄 보든이 어떤 결단을 언제 내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써놓은 첫 번째 단어는 No Reser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o Reserve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직후에 적어놓은 단어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적어놓은 단어는 No Retrea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o Retre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후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가 언제 적었냐면 자신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후에 그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다시는 회사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라고 꾸지람을 하셨을 때 그가 결정한 단어입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바꾸거나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겠다고 그날 결심하고 이 단어 No Ret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든이 적어놓은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No Regre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썼냐? 그가 중국 서북 쪽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먼 이집트까지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다가 뇌막염에 걸려 죽기 직전에 적어놓은 단어였습니다. No regret, 후회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뇌막염에 걸려 선교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선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윌리엄 보든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살아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형제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열정적인 영혼으로 소망에 즐거워하면서 고난 가운데 참으며 즉각적인 기도와 성도의 필요를 나누며 남들을 앞세우는 것을 기뻐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삶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도대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봇처럼 그리고 윌리엄 보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간단한 원칙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고 남김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셨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No regret,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며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위로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원칙과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드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 주일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병이 들었거나 여러 해 동안 지병 때문에 약을 복용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피 묻으신 손으로 안찰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과 지장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해외에서 이곳 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은총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앙마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지 않은 한국 교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따뜻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들고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태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태국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인과 태국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타지에 출타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주중에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교회 단톡방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아래의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숫가샘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성탄절 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받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도 방문하셔서 거기에서도 직접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온라인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모든 재직 집사님들도 반드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 갖고 있지만, 또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지, 또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교회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참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재직 집사님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치앙마이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한인교회와 치앙마이 교민사의 가정 위에 그리고 태국교회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